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이델베르 구유리문답 98문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평신도를 위한 책으로서 형상들을 허용해서도 안 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채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말 못하는 우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의 말씀에 대한 살아있는 강서를 통해 가르침 받기를 원하십니다. 네. 요름답 강의 98문 형상을 교재로 사용할 수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교리 강론을 이어갑니다. 로마 교회에서는 성당의 창문에 스테인드 글라스를 장식을 하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그렇게 그려 넣기도 합니다.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에 전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성 베드로 성당의 천장에는 천지 창조로부터 최후의 심판까지를 묘사한 미켈란젤로의 그림이 천장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평신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 없도록 금지된 로마 교회는 이러한 그림을 사용해서 교인들에게 감동과 감화를 주는 도구로 사용했었습니다. 사람들은 조각이나 그림 앞에서 기도책을 꺼내서 읽기도 하고 묵주를 돌리기도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그 앞에 절까지 하는 그런 신앙들을 가지고 있었죠. 로마 교회는 이러한 그림이나 조각들을 가리켜서 평신도를 위한 책이다, 교재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경을 다 가르칠 수 없고 무지한 평신도들에게는 그저 그림 몇 장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설명하고 간단하게 교훈을 주면 그게 신앙의 교육상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엄격하게 평신도와 사제를 이렇게 구분하는 차별이 이러한 수단들을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방법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은혜의 방편과 수단이 결코 될 수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림을 그리시거나 무슨 조각을 만들어서 결코 진리를 설명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셨고 말씀으로 진리를 설명하심으로 복음을 전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조각을 만들고 그림을 그려서 그것으로 진리를 전달하거나 감화를 주려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인간적인 발상에서 비롯된 것일 뿐입니다. 성인들의 그림들 혹은 예수님의 생애를 그린 그림이나 마리아상 이런 것들은 참된 복음을 깨닫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너무도 쉽게 우상에 빠뜨리게 만든 어떤 그런 길을 열어준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성인들의 그림이나 마리아의 그림 같은 따위들이 기적을 일으키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이런 난잡한 우상 숭배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로마 가톨릭의 우상 숭배입니다. 교리는 분명히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말 못하는 우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살아있는 강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설교를 의미하죠. 설교. 강설을 통해서 올바른 진리의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한 수단을 보십시오. 성경은 그 어디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외에 어떤 교보제를 사용하신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분은 그림을 그리시거나 조각을 만드시거나 어떤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시거나 어떤 춤사위 같은 것들을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배는 무엇인가를 느끼는 시간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한 논리적 강설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진리에 대한 가르침과 깊은 교훈을 전달받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시대 교회의 예배들이, 이 시대 교회들이 드리는 예배를 총체적 타락의 극치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지금의 예배는 자꾸 무엇인가를 느끼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동을 느끼고 힐링을 느끼고 무엇인가 벅찬 감격스러움을 느끼려고 하는데 너무 집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화려한 조명이 필요하고 드럼이나 전자악기가 동원되고 동시대적인 음악의 장르를 아무런 거부감 없이 찬양으로 만들어가지고 예배의 버젓이 사용을 합니다. 춤을 추기도 하고 또 일어나서 몸을 흔들어 대기도 합니다. 대형 스크린으로는 아주 잘 편집된 감동적인 영상이 성도들의 눈물샘을 한껏 자극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영상의 화면이 설교 시간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왜 이러는 것일까요? 느끼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엄숙하고 경건하고 지루한 예배를 견디지 못하는 교인들에게 보고 듣고 참여하는 요소들을 예배 가운데 크게 가미해서 그들 표현대로 아주 다이나믹한 예배를 그렇게 만들어낸 것이죠. 느낌이 없는 예배는 거절되고 그런 중세적인 아주 고리타분한 그런 교회는 기피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시류입니다. 제가 청목회에서 함께 연구하는 목사님의 교회에 최근에 한 가정이 또 교회를 떠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유는 이 교회는 자신이 젊었을 때부터 부르면서 은혜를 받았던 복음송들을 전혀 부르지 않기 때문에 도저히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다른 교회로 가야겠다고 하더랍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교훈과 그 말씀에서 오는 감동에 대해서는 전혀 몰지각한 상태에서 여러 말초적인 감각을 자극하는 시각적, 청각적 이런 요소들에 의한 인위적인 감동에만 물들어서 그것이 은혜라고 여기는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부작용들이라는 겁니다. 왜 이러한 요소들을 예배에 도입하는가 질문을 해보면 이러한 요소들이 더욱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답할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어디 그렇게 해도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고 우리는 반문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죠. 교리는 설명합니다. 이러한 모든 발상들이 바로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지혜로운 채 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망령된 일들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인간들에게 감동을 주려면 어떤 더 효과적인 어떤 방편들을 동원하면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전혀 모르셨기 때문에 진리를, 복음을 전파하시는 이 수단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려고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전혀 그런 지혜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참으로 이러한 인본주의적인 발상은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일들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수단과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들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추구하거나 찾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과 교리가 우리에게 주는 지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계시와 뜻을 전달하시는 방법으로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하는 수단으로, 메신저로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이 유일하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하나님 뜻을 밝히는 수단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 전달의 수단과 방법은 구약과 신약 시대를 거쳐서 그리고 초대교회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논리적 강화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논리적 강화인 하나님의 말씀을 강설하는 설교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십니다. 개혁 교회에 있어서 설교는 예배의 꽃입니다. 그래서 개혁 교회가 교리를 가르친다, 또 신앙 고백서를 가르친다라는 이유만으로 개혁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은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하고 올바른 사상에 기반하지 않은, 만약에 교리나 표면적으로 그 교회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개혁교회의 전통과 청교도적인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 할지라도 설교 자체가 알미니안적이거나 설교 자체가 기복적이면 그 교회는 전통적인 개혁교회, 장로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개혁교회는 설교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설교가 올바르게 전해지면 올바른 신학과 교리와 하나님의 말씀이 잘 성도들에게 전달되는 것이고, 다른 것들이 개혁교회 프레임을 다 갖췄다고 할지라도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학적으로 잘못되면 신앙은 역시 변질되고 이탈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세우신 설교자를 통해서, 그리고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재료로 설교자의 연마된 논리적인 전달에 어떤 지성의 수단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여전히 자기의 계시를 보존하시고 자기의 언약을 자기 백성들에게 전달하시는 수단이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강화의 수단으로 사용됨에 있어서 설교자의 권위가 무너지고 설교의 중요성이 교회 안에서 점차 사라지게 될 때 사람들이 쉽게 빠지게 되는 오류가 뭐겠습니까? 바로 형상이나 혹은 이렇게 십자가나 어떤 그림이나 조각들이나 지금으로 하면 어떤 감각적인 이런 어떤 노래들, CCM 같은 것이나 영상이나 혹은 어떤 신비한 체험 같은 이제 이런 것들이 몰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시려고 하는 말씀의 논리적 강화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인가 설교를 통해서 주시는 감동을 대체할 만한 다른 수단을 찾아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 간에 하나님을 예배할, 아니 자신들이 감동을 받기 위한 다른 대체 수단으로서 그것이 예배 가운데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죠. 설교가 무시될 때 예배당은 더 화려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강단은 저 아래 작은 보면대로 축소돼 버리고 강대상은 무대로 둔갑하고 화려한 조명으로 치장이 되는 천박한 일들이 예배당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감각에 충실한 예배로 전환될 때 교회의 정체성은 급격히 무너지는 것이고, 예배당은 문화센터, 카페, 식당, 체육시설 이런 것들을 완비한 복합 공간으로 탈바꿈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서교 장로 교회가 아니라 서교 컴플렉스. 교회 이름이 이렇게 둔갑되는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위한 일들이 아니라 철저하게 사람들을 위한 인본주의적 잔재들이다 라는 것에서 심각한 우려성이 있는 것입니다. 개혁교회는 가톨릭교회의 숨막히는 의식주의를 배격합니다. 개혁교회 예배의 핵심은 강력한 말씀의 선포를 통한 은혜의 전달입니다. 이 기능이 살아있을 때만이 교회의 영적인 생명력은 충만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설교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고 있는 시대, 설교는 더 짧아지고 있고 설교의 내용은 더욱 성경에서부터 멀어지면서 인간의 오감을 자극하는 온갖 멀티미디어와 어떤 예술적 이런 어떤 도구들이 그 자리를 빠르게 대신하고 있는 이런 예배의 변질들을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이미 중세교회 때부터 이런 교회의 세속화는 빠르게 진행되어져 왔습니다.
그림들이 예배의 중심이 되고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신비적인 체험을 구하고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서 오후에 빛이 쫙 이렇게 스며들어오면은 그 영롱한 빛깔을 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라고 여겼고 파이프 올겐에 웅장하고 아주 장엄한 연주가 들릴 때 이것이 성령이 주시는 감화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성당을 다녔단 말이에요. 가장 슬픈 표정의 피에타를 보면서 아들을 잃은 마리아의 깊은 슬픔을 공유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추구하는 은혜의 수단이고 방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개혁파 목사들과 청교도들이 설교를 했던 예배당의 구조를 보십시오. 높은 계단을 이렇게 돌아서 올라가가지고 예배당의 가장 높은 곳에 정면에 이렇게 높은 곳에 돌출된 형태의 강대상 위에서 이렇게 밑을 한참을 내려다보면서 설교자들은 장의자에 앉아있는 성도님들에게 진리의 사자후를 토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높은 이 허공에 매달려 있는 강대상 밑에는 넓은 아래 강대상, 성찬상이 항상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칼빈이 목회했던 교회에도 가면 또 지금 제가 설명하는 똑같은 형태의 구조를 가진 윗 강대상과 아래 성찬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강대상의 구조는 개혁교회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성이 있는 것입니다. 높은 강대상의 위치는 목사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높이기 위함이었고, 강대상 바로 뒤에 동일한 크기의 이 햇볕이 들어오는 창문 2개가 이렇게 나 있었는데, 이것은 신약과 구약의 계시의 빛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아래 강대상의 성찬상은 두말할 나위 없이 성찬을 중시하는 개혁교회의 정신을, 신학을 잘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예배당의 가장 높은 곳에서부터 온 예배당 가득 쩌렁쩌렁하게 혹은 작은 속삭임으로 전달되는 이 설교자의 설교를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미동조차 하지 않은 채로 그들은 보통 3시간 혹은 5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믿기 힘든 이야기죠. 듣는 훈련이 어려서부터 지극히 미약한 이른 나이 때부터 영상에 길들여지고 있는 한국의 어린아이들의 영혼은 심히 염려스럽기 이를 데 없습니다. 우리 강건이하고 온유는 부모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부디 어렸을 때부터 영상에 길들이지 마세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빠이빠이 하는 겁니다. 듣는 훈련, 읽는 훈련이 갈수록 사라지고 있는 이때, 과연 다음 세대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학생들이 성인이 되어서 우리의 이런 전통적인 예배 형식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될지 여러분 염려스럽지 않습니까? 긴 설교를, 그 논리적 강설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 의미를 해독해내지 못하는 세대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성경과 교리는 이러한 설교의 수단 이외에 다른 진리의 수단을 말씀하고 있지 않은데, 이러한 원시적인 방식을 고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과연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것은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손에 달려있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TV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멀리 하십시오. 경건을 죽이고 성화를 가로막는 사탄의 도구예요. 이 정도면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을 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가까이 하고는 결단코 성경의, 설교의 이 교리의 딱딱한 가르침을 통해서 내 영혼의 비약적인 성장을 기대하기란 묘연한 일입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실험을 해보세요. 교회 오시기 전에 몇 시간 동안 TV 보다가 딱 끄고 교회 와서 앉아 있어 보세요. 네.
이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설교의 메시지가 귀에 잘 들어오는지 테스트해 보십시오. 예배 시간 직전까지 스마트폰을 가지고 정신없이 무언가를 인터넷을 검색하시다가 딱 덮고 자 이제부터 예배 드립시다 할 때 과연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에 몰입하면서 성령과 함께 호흡하면서 그 우리에게 전달되는 그 진리의 은혜의 파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지를 실험해 보십시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는 것이 사탄의 역사들이라는 것. 어찌해야 될지 참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어찌해야 이 원시적인 전달 수단인 설교를 통해서 더 많은 성도님들의 영혼이 진리로 다가가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의 꼴을 마음껏 먹을 수 있게 될지 목사의 고민은 점점 더 깊어갑니다. 저 교회 문 앞에다 생각 같아서는 스마트폰을 다 수거하는 이렇게 함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서 예배에 들어올 때 다 놓고 나가실 때 가지고 가게 하시고 싶지만 순종하시겠습니까? 부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리가 우리의 영혼에 잘 흡수될 수 있는 길을 잘 닦으십시오. 그러려면 이런 모든 잡다한 것들을 다 턴오프하고 성경을 펼치고 설교에 집중하는 훈련이 일주일의 삶 속에서도 계속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 딱 나가면 하나님 말씀 딱 덮고 안녕하고 주일날 아침에 먼지 묻은 거 털어가지고 교회 앞에 이렇게 예배당 앞에 펼쳐놓고 이제 말씀을 보고 은혜를 받겠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생명을 수혈받는 수단이 어찌 그렇게 가볍고 유치할 수 있겠습니까? 부디 진리를 수용하고 깨닫고 배우는 수단에 있어서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정하신 그것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깨어있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고 싶어도 은혜를 받는 길을 잘 모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내 영혼 안에 스며들어와서 영적인 공명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사모하는 삶의 길이 닦여져 있지 않으면 은혜를 갈구하는 것은 찰나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지나지 않고 전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은혜의 깨달음 없는 짐승 같은 삶이 우리의 인생 속에 계속 반복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우리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고 올바른 진리는 어렵고 딱딱한 것입니다. 그러나 잘 씹어서 소화할 때 나의 영혼이 소송케 되는 놀라운 생명력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지혜를 구할 때 반드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계시의 비밀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쉬운 방법,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방법으로 신앙의 하향 평준화를 만들지 마시고 원시적인 방법이지만 올바른 진리 추구의 방편과 방법을 굳게 붙드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상향 조정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알아듣지 못하던 영어도 영어 잘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영어 잘하는 건 정도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꾸준히,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잘 알아듣지 못하던 영어도 꾸준히 할 때 어느 날 귀가 열려요.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귀가 열리면 말이 열리는 거예요. 진리도 알아듣기 어렵고 힘들지만 주께로부터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간절히 구하면서 영혼이 점점점 귀를 열 때, 물론 주의 은혜가 임해야 되지만 이 진귀한 진리의 깨달음들이 이제 들리기 시작하고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을 쫓아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뭔가를 느끼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